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가 쓰여지고 난 이후에 한 2, 3개월 후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답장을 썼는데, 답장을 썼으니까 바울이 또 그 답장을 받아서 읽었겠죠. 읽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는 왜 편지를 썼는지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오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랬습니다. 아마 지난번 첫 번째 편지 쓰기 이전보다 지금이 더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 그랬죠. 특별히 그들의 모든 박해와 또 그 환난들을 잘 이겨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와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울이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 전할 때도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피신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그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그 모든 환난과 핍박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너무 감사했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기고 있다더라 하면서 막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 바울의 이런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라가고 또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고, 그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속병교회도 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핍박과 환난은 많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들,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생업도 포기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 했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그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처럼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초대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마다 이 교회들이 세워졌죠.
에베소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요.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도 당시에 그 아시아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이동할 때 중간 지역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거긴 사람들이 많았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다 이렇게 흔들리고 또 복음이 진리가 왜곡이 되고 하면 어떨까요? 그 이후로 생기는 교회들이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데살로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반듯하게 서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진리 안에서 서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믿음 또 우리 교회의 믿음 또 우리 지역의 이러한 신앙들이 여러분 바로 서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우리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 한 사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믿음생활 신앙생활 또 교회들이 다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기준이다. 또 우리 석평교회가 이 지역에 참 복음의 등불이고 참 구원의 방주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또 환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어지는 6절 볼까요? 6절 7절 한번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리니 그랬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이고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늘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그냥 어렵게 하는 환난이 아니라 나중엔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끝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았다 하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재림신앙으로 늘 새롭고 견고했습니다. 그랬기에 교회들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섰죠. 마치 그 보리 싹을 이렇게 밟아주잖아요. 그래야 더 견고하게 나오는 것처럼, 이런 때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나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처럼, 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때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 오실 때 자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소망을 갖고 또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사인 환우들과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늘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으로, 지진으로, 또 코로나로,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